안녕하십니까. 노자가 죽어야 자유민주주의와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정권 이외에 국가 군사정권의 지배이데올로기라고 논해지는 유교 자본주의를 극복하고자 김경일 교수란 분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2020년 포퓰리즘과 자의적 정치가 난무하는 상황은 도교 사회주의라고 논할 수 있습니다. 이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자가 죽어야 자유민주주의와 한국교회가 살아난다 라는 전망을 논할 수 있겠습니다. 군사 독재는 국가주의에 반대하는 이들의 공권력을 통하여 국가주의로 강제하는 힘이 있었다면, 좌파 독재는 미친 입법과 미친 행정에 관해서 유권자의 반대하는 사람에 불구하고 전체 유권자에 강요하는 힘이 있어서 가능하겠죠. 그게 왜 가능할까요? 좌파 독재는 왜 가능할까요? 민주노총의 작용화, 대학가 작용화, 사법부 작용화 등등 정치인의 비겁함도 있지만, 개표 조작도 논해지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국민성이 개대자되고 그런 자의적이고 미친 정치를 사실상 추인하는 이들이 다수라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가짜 민주주의가 다수결 확보라는 이름하에 행해지고 있는 형국을 말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근대 계몽주의와 종교개혁 정신의 토대를 둔 깨어있는 시민주체를 통해 움직입니다. 뒤집어 말한다면 국민성을 병신으로 만들어버리고 권위주의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면, 그러니까 국가로 귀족을 하지 못하고 국민도 귀족을 막 그렇게 할 수 없게 하게 만든다면 귀족은 뭘 해도 다 되는 세상이 된 거죠. 국민들의 그 책임의식의 부여를 불편하며 퇴보 심리를 불질러서 계속 국민성을 병신으로 만들면 국민들이 절대 귀족에 저항할 수 없게 됩니다. 국민도 저항 못해, 국가도 못 고쳐, 그럼 귀족이 뭘 해도 다 되는 세상이 되는 거죠. 노자는 함석헌과 김대중 영향이 큽니다. 그 영향권에 김용호 문제도 있습니다. 함석헌 박정희 처지에 맞서면서 무당신앙을 이상화하고 유교 체제를 적대시했습니다. 이는 중국 사상사에서 균형된 시각이 아닙니다. 중국 문명에서 유교가 지배했고 노예 계급은 부역 한실을 늘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무당신앙 안에 있는 도교 경전에서 노자 장자가 말한 게 늘 그런 거죠. 자신의 삶의 공간과 다른 곳을 이상화했습니다. 그러한 벗어나는 심리도 신분 노예제 위계 질서의 유교만큼 방대한 이유로 그 심리를 이용한 통치학도 중국 사회에서 발전했습니다. 에리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가 좋은 예입니다. 히틀러 독재 사회는 독일 국민이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의식을 포기하면서 빚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포기가 자유주의 사회는커녕 전체주의 사회를 부르는 자유로서 가짜 자유가 됐습니다. 한국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위협하는 일국양제 한반도판인 고려연방제가 있습니다. 중국의 일국양제는 장자의 재물론 모든 물건이 각각 동일한 가치에 있다. 그런데 그 동일한 가치가 무엇 중심이다? 어떤 임금의 중심이겠죠. 그리고 중심에 있는 중국 대성불교 관점을 말한다. 중국 공산당이 부처왕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남북 문제에서 종종 공정 공영을 논하고 상생을 논하지만, 이는 북한 공산당과 시족 집단이 연결된 차원에서 족장 권력에 비대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 공산당 그 집단 내 공산당도 지금 당 관료가 옛날로 몇 대조 올라가면 다 양반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보호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사상사는 어디로 가든 대동신앙이며 족장끼리 그렇게 하나로 이루어진다. 이런 주의. 조상숭배로 족장 권력 강화로 나타납니다. 노자는 포퓰리즘 공학입니다. 책임 의무 없이 오직 당근에 낚이고 도덕률 없이 독재 공포에 억압에 맡길 때 그러합니다. 노자가 유행하면 중국 사상사 자체도 무수한 왕정을 붕괴시켰다고 합니다. 노자 식으로 하면은 해도 아무 일 없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모두가 귀족의 책임을 의탁하게 되는데, 귀족은 자신의 권한을 맡긴 사람을 신경 안 쓰고 내국하게 된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일국양제의 번화품으로서 공전을 공유하는 말은 소련 공산당과 시족을 공유하는 쪽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들에게 대재앙을 유발합니다. 개신교 신앙의 자유는 근본적인 위협을 맞이합니다. 한국 개신교에서 일국양제 스타일의 종전선언을 맞추는 것은 개신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 세계관이라면 불가능합니다.
성령론 차원에서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왜곡 때문입니다. 기독교 성령은 조상 숭배 과정에서 조상 망자하고 영이 교접하는 그런 조상 계시가 아닙니다. 조상 계시가 아니에요. 성령은 스토아적 자연에 나타난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은 철학적인 영혼이나 정신이 아닙니다. 성령은 종교나 인간학적 영성도 아닙니다. 성령은 중화민족의 시족사회 관습을 전하는 차원에서 조상숭배 종교의 변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진리의 표준은 사도들이 전해준 부활 전승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내용입니다. 모든 신앙의 고백의 시금석은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회적 기독교다, 정치참여 기독교다, 네가 그 신학 알아? 이런 식으로 비꼬을 텐데, 참조 다 하고, 다 모든 검토를 끝냈습니다. 성령의 창조 행업으로, 창조 역사로 사회번뇌를 이야기한다면은, 그것도 물론 성경에 나타난 규범에 맞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조상하고 이어진 그런, 북한 공산당 당관력에도 천도교 양반이 있으니까, 당관력하고, 하는 공통조상의, 조상하고 이어진 접신으로 연결된, 그런 식으로 형성된 이기적 세상 관점이 성령의 행업으로서 만유구원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독교 세상 참여는, 일단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없는 세상 속에 나타나는 스토아적 자연 혹은 철학적 정신으로 나타난 사회학적 관점, 그것이 하나님 창조의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것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독교 성령과 통전적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무당신앙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조상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보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기죠, 사기. 한국사회에 작용하는, 즉, 왜 벌어졌느냐. 한국사회에 원숙한 어른됨을 보여줬을 노장 세력들이 어른 아이됨을 보여준 겁니다. 각종 미친 정책을 다 따져보십시다. 미친 정책의 근원은 70년대, 80년대 사이에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 한 맺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과를 3, 40년 지나서 전혀 모르는 다음 세대에 딱 복수하는 거야. 자기는 시원하고 딱 다음 세대는 팍! 아유, 아파. 이게 기독교입니까? 후천개벽으로서 종전선언에 종족권으로 맺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맺은 모든 언약을 갈기갈기 찢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후천개벽 신앙에 의존하여 종전선언으로 종족권으로 맺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신자의 계약을 전부 갈기갈기 찢는 걸 말합니다. 몰투만, 당신이 예수냐? 어떻게 한국 강연에서 멋대로 믿는 걸 허락해? 몰투만, 당신이 예수냐고. 개신교의 영예는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개신교인은 신앙대로 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앙은 포장이 아닙니다. 명분이 아닙니다. 유교식으로 말했어요. 노자가 죽어야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가 살아납니다. 레닌의 무한 권력을 심어준 PT 독재는 결국은 PT 독재,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민중이 개돼지를 물개 박수를 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민중이 개혁주의 정신을 탁 놓고 물개 박수나 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거는 스스로 깨어있지 않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그런 것을 강제하는 그런 문화로서 노자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단히 인간의 죄성하고 연결되는 거고, 종전선언 이야기하는 거, 종족구원론으로서 이거는
기독교가 흔히 자주 종교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종교로 거꾸로 종교로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논의가 무슨 하나님을 높이는 영예롭게 하는데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